오늘은 억울하고 오해받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받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하게 오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연예인들 가운데 악플에 시달려서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연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윗분들 파워게임에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당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때도 있죠. 얼마나 억울해요. 경제적으로도 부동산 오를 줄 알고 은행빚 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남들 주식 다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나만 오르지 않고, 친구 보증서 줬다가 큰 손해를 보고, 흑자 부도 낸 기업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도 난 기업에 얽혀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경우이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너무 억울하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내 오해를 풀어달라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면 버선목 뒤집듯이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억울한 분들 가운데는 인생 자체가 억울한 분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처녀 때 아주 선택지가 많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다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데 하필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란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수십 년 동안 독재자 치하에서 시달렸죠. 외국의 폭격 맞아서 재산 잃고 집 무너지고 가족들 상하고, 그 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소망이 희박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억울한 일로 오해받는 사람, 인생 자체가 억울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평생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오해는 특별히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7번째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4분 5열 분열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속화와 음행이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끼리 법원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지식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편지가 어떤 편지였죠? 고린도 전서. 가만히 다 알고 계신데 너무 치사해서 말 안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답을 주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아, 우리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그 편지 한 장 받고 돌이킨다면 고린도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지적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로는 안 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고린도 방문 의사를 밝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말하기를 고린도 그곳에 갔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 것 같다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거기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의 선생들이 왔는데 이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비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비난하는 외부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서 합세해서 바울을 또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부에 어떤 사람이 저를 비난한다 그러면 저를 보호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짝짝꿍이 돼서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비난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첫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만나서 복음 전도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추천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장이 없다,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모른다, 듣보잡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몸이 약해요. 그리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바울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진정한 사도라면 어떻게 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남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병이 낫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또 잘하지 못했대요. 달변의 웅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난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건 좋은 거 아닌가? 그죠? 교회 재정도 도움도 되고.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여행할 때, 전도할 때 두벌 옷이나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그 사람들에게 신세 지고 거기서 대접받으며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면서 선교 경비를 충당했잖아요.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자 이 교회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비난을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첫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해명하고 변명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날 몰라요? 어떻게 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진다. 1번이고요. 2번, 사람 찾아다니는 거 별로다.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자, 1번과 2번. 1번이 뭐라고요? 변명, 해명하고 찾아다니면서. 2번,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바란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야, 한 분. 2번. 2번이 대다수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번입니다. 미안해요. 1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 썼을 때 그가 한 일은 변명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 시작. 오해를 풀기 위하여 진심으로 변명하라. 바울이 자신을 거짓으로 대적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편지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변명의 달인이에요. 어떻게 변명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사람,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추천의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몰랐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죠. 그가 기도해 주어서 성령 받았죠. 사도 바울 선생님 안수해 주어서 병 고침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천국 생활 예수 믿고 사는데 그 자체가 증거지 다른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직접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받아서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당신들 자신들인데 무슨 졸업장이 필요하냐, 무슨 편지가 필요하냐. 그 열매가 그 신원을 보증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때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상당히 맞는 말이죠. 대단한 변명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하다는 거였잖아요. 병 걸렸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라면 어떻게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병이 걸린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 이 병 꼭 좀 낫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 병 고쳐야 되는데 이 병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었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병 안 고쳐준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사실이 그가 능력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 역설적인 설명을 통해서 내가 왜 질병에 걸려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변증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 나 말 잘 못해. 어떡할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흠인가? 지식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마지막 그에 대한 비난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의 방식대로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아무도 믿지 않는 세속 도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까지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서 돈 버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도 바울 선생님 변명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명하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을 대단한 미덕으로,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해요. 오해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풀지만 상대를 위해서도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해명하고 변명하고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살아갈 때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오해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때 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의 핑계 대는 거 아니고요, 구구하게 늘어놓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진솔하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소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변명할 때 진실하게,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죠. 구구하게 핑계 대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변명,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도 오해가 쌓인 거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뭐 크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얼마든지 설명하고 해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 다 같이 시작.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변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변명을 멈추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는 변명의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욕도 먹는다. 어떤 경우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지만 어떨 때는 악한 자라고 이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이고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시작. 부조리한 사회에 살기에 모든 억울함을 다 풀 수는 없다.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여기는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늘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름다운 명성을 얻지 않습니다. 영광과 치욕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게 세상 사는 이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나에게 닥치는 오해와 억울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욥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죄 지은 게 없어요. 동방에 사는 부자였었는데 큰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한꺼번에 재앙이 그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살던 아내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믿는 공평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행했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소. 이렇게 하며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상 살아가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고 억울한 것과 억울한 것을 푸는 것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억울할 때가 많지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이 난 없다. 내 돈 내산, 내가 먹고 내가 돈 내서 내가 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자식 키우고 살려고 할 때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억압한 일이 정말 없었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세상에 정의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 같아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지금까지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는 분이야 하며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자식 여럿 키우다 보면 그 중에 속 썩이는 자식도 있기 마련이에요. 효도하는 놈도 있고 속 썩이는 놈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자식 키우면서 어렸을 적에 좋은 일 다 보았잖아요. 재롱 부릴 때 인생의 재미를 느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언젠가 한 부분은 그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며 억울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꾸 우리를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힘들었죠. 중국에게 당했죠. 미국에게 방위비 비싸게 내죠. 북한에게는 퍼주기 하죠. 여러분, 과연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 무시했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마구 반말했죠. 몽골 사람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죠. 방글라데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베트남 신부 데리고 와서 못살게 굴지 않았던가요? 한 걸음 물러서서 공평하게 생각하면 우리 혜택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세상에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변명하고 오해를 푸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따져보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변명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억울한 심정을 그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정의롭게 행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억울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떻게? 시작. 우리의 억울함을 통하여 억울한 그 일을 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 세상이 이렇게 비뚤어지고 왜곡됐거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는 우리가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대요. 죽음이 여기서 막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약동한다. 나는 죽고 고린도 사람들 너희가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컨대 아이를 가진 산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아이를 뵈면 어때요? 그때부터 괴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덧하여서 먹지를 못해요. 입덧이 제일 괴롭잖아요. 아기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몸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뱃속의 아이도 바짝바짝 마를까요? 천만의 말씀, 뱃속의 태아는요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세상에서 엄마야 살든지 죽든지 엄마의 것을 다 쪽쪽 빨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해서 낳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편하다 이런 말이 있죠. 낳아놓으면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겁니다. 그 엄마 아빠 나중에 쭈그러지고 쭈그렁방탱이 되고 그리고 제가 잘났다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모의 속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여기선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생명이 전달되어서 저 사람에게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만들어 놓은 이치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데 그 덕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4.19 민주화 혁명 기념일인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들어보셨어요? 피 흘린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어 잘 살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혁명에서 수천 명이 죽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산업전선에서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죽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생 동안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바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힘든 삶 속에서 한 푼 두 푼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선교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받으면서도 꾹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그분을 통하여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는가? 죽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한 분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거든요. 죄 없으신데 다른 사람의 생명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말도 안 되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른 가서 푸세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 풀고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에게 대화하고 그로부터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속에서 꼭 참고 누르고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발현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서 정말 너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원래 그런 것이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심히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붙드시고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아픔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것 같지만 아버지 결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며 우리의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생명은 당신들 가운데에서 일합니다. 오해를 받으며 억울함을 꾹 참고 견디어서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국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